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란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 과연 그것들에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람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조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을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번 좀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더욱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지정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까지 나오는데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강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환란이 오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또한 특별히 어려움을 환란을 겪어오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항상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함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3장과 4절 말씀 좀 같이 읽었는데 오늘 함께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알고 계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약점이 노출될 걸 아신다는 말씀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유혹받을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환란이 올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은 어떤 상황과 모든 문제보다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3장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특별히 혼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마음의 무너짐이 훨씬 더 가속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흔들림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에게 흔들리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시간이 흐르면 그것은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흔들림이 있을 걸 알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냄을 통하여서 온전히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죠. 우리 가운데 요즘 시대에 보면은 더욱더 개인주의가 많이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더욱더 혼자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것처럼 내 인생도 내가 한 만큼, 뭔가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뭔가 배우는 것도, 뭔가 투자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목을 쥐고 다 이끌어야 된다라는 책임감만 더욱더 부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가운데에는 그렇게 해도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하여서 모든 인생을 위해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죄인이란 단순히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그 이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항상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복음과 같겠지만, 하나님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는 흔들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 초반에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죠. 왜요? 그들 가운데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바울은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조금 더 들어갈까요? 흔들리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만 거기서 그냥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흔들림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온전히 잘 세워진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을 하시면서 교회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가 왜 필요한가?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신앙하고 내가 교회인데 내가 예수 잘 믿고 날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교회는 건물이고 필요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혹시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또한 목회자의 길을 가다 보면 학생들 참 그런 질문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학생들과의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청년들 신방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참 많아요. 온라인으로서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게 정말 참 신앙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내가 나가는 사람보다 말씀을 더 많이 읽습니다. 기도 더 많이 합니다. 내가 더 온전히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때가 참 많고, 또 뭔가 토론인 수업들이 있으면 이렇게 파가 나뉘어서 토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을까? 항상 강조되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교회이다.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니 바울의 행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뒤에서 흔들리면 안 돼,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들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행동하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 믿음이 온전히 세워진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 글을 통해서 온전히 흔들리는 사람들을 다시 그들을 붙잡아주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그 함께함이 눈으로 보이며 우리의 흔들림을 잡아주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보내지만 그와 함께 디모데를 보냄을 통하여서 온전한 공동체의 돌봄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거룩함을 잘 지키라고 쓰여졌는데 무언가를 더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더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한 가지 행동이 있다면 흔들리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보내서 거기서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게 한다는,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흔들리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함께 예배하고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 때론 내가 흔들릴 때 옆에 있는 지체가 잡아주고 함께 중보하고, 또한 옆에 있는 지체가 흔들릴 때는 때론 내가 그를 위해 중보하고 함께 잡아주며 유기적인 하나의 몸으로서 나아가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회 또한 교회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필요한 것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 땅까지 세워지고 모이기 힘써야 되는 이유가 다분히 머리이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로서 온전하지만 근데 그 섬김과 예배함 가운데 누가 지켜지느냐? 바로 우리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올 그날까지 나를 지키는 그 신앙의 원동력 가운데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와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함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쁘게 하는 생활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생활들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더욱더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이 살아가려고 한 발짝 더 헌신하고자 하고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금 더 누구보다 남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과 좀 남들과 다르게 반보 더 헌신하려고 하고 그들의 가운데 향기가 나타낼 노력을 하죠. 근데 그렇게 향기를 나타낼 노력을 한다고 해서 솔직하게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년이고 2년이고 묵묵히 더 헌신하였는데 수고하였는데 오히려 수고의 대가가 노력으로서 누군가 전도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단히 노력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오히려 내 수고와 노력이 웃음과 조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그 신앙을 지키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교회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목장 모임과 하나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공동체로 나올 때 그 삶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걸 통하였어요. 우리 가운데 힘든 삶을 뒤로하고 예배함으로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삶을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과 또한 말씀 읽음을 통하여 내가 회복되게 됩니다. 분명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피곤하고 지쳤는데 또한 이렇게 많이 힘든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어요. 나와 함께하는 목원과 목자와 마을장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지난 힘듦은 잊어버리고 함께 예배함을 통해, 때때로 내가 기도 제목이 간절한 게 있을 때 그걸 나누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다음 날에는 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하나의 주제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환난 날에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편지를 쓸 때에 특별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지만 그것이 녹록하지 않음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나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장에서 알려준 다음 그 다음에 개인의 생활을 알려주는 거예요. 3장에서는 공동체의 생활, 교회 생활을 말한 다음에는 4장에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개개인의 생활. 우리 함께 4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이 힘쓰라는 방향 가운데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힘쓰는 방향이냐면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먼저 교회라는 것을 알고 또한 교회됨으로써 공동체됨으로써 나아가서 나에게 보내준, 이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표현하자면 나에게 보내준 디모데와 함께 힘쓰며 모이고 힘쓰며 환난 가운데 믿음을 더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더욱이 부어진 나의 일터와 또한 학업과 직장과 또한 가정과 내가 보내져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마땅히 힘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힘써 노력할 때에도 흔들릴 그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곳을 예배해 주셨죠. 오늘 우리 예배의 처소와 같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행사와 또 예배와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그때에 부단히 참석하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가 예배 환경을 만들고 잘 지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렇게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회복되었을 그때에 그 언젠가 내가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에 나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가 이어져 있는 관계들을 통하여 태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환경을 지키고 또한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키는 그 자리에서 내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다현 목사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진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십자가가 나를 지고 걸어간다. 그와 같습니다. 내가 지킨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이것이 아무도 없으면 예배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 자리 하나하나가 귀한 줄 알아 더욱더 지키고 또한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 어느 순간 내가 흔들릴 그때에 내가 지켰던 그 예배의 자리가 어느 순간은 내가 흔들릴 때는 나를 지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부단히 애를 쓰되 또한 힘을 쓰되 그것이 나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본인의 삶을 위하여 힘쓰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것을 고민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으로 힘을 쓰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옴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가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서의 삶이
날마다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젠가 우리는 모두 어디에 갑니까? 천국 하늘나라에 가게 되죠. 근데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하게 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때때로 항상 우리가 예배하던 그대로 하나님 가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항상 찔림을 받아요. 나의 예배 자리는 오늘 어떠한가? 나의 예배의 태도는 어떠한가?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하십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주일의 예배의 자리에서 새벽 예배보다도 우리 주일 매일 예배의 자리도 있지만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청년교회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자세와 또한 마음가짐은 어떠하십니까? 자세는 어제 우리 말씀하셨던 우리 선교사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면을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하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영원토록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정말로 즐거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없이 평생을 예배하니까 다른 환경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을 더욱더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위해서 고민하되 그 고민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이 예배를 더욱더 지키고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방향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던 그 바울의 마음과 같이 날마다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목원들, 또한 목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더욱더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예수의 청년교회로 또한 한밭제일 교회로 묶여있으나 또한 각 파트별로 어른들은 공동체로 또한 교육부로 우리는 청년교회로 나눠져요. 그리고 또 청년교회 안에는 여러 마을장과 또한 목자가 있고 또 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하나가 교회로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생활을 고민할 때마다 더욱더 그 공동체가 연합됨을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며 또한 특별히는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날이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있는 자와 같이 날마다 그 천국의 삶을 연습하면서 모든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그 예배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죠. 성도가 성도를 세워지고 누군가 넘어지고 힘을 쓰고 기도할 때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공유하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좀 놀랐던 것은 도착을 하고 그 다음 하룻밤을 자고 나서 첫째 날부터 한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35명의 저희 공동체, 35 넘는 공동체 가운데 하루에 한 10몇 명씩 저녁 한 5시부터 저녁을 먹고 나서 그 밤에 잠들기까지 한 4-5시간 동안 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여기 왜 오게 되는지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걸 막 적다 보니까 약간 적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기억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다 보니까 페이퍼가 엄청 많이 쌓인 거예요. 거의 한 사람당 A4용지 한 장 분량을 얘기해요. 근데 제가 적은 게 한 장 분량이면 말하는 거 엄청 많겠죠. 다 적을 수가 없어요. 말하는 거 막 타이핑 치는 게 아니니까. 주제만 쓰는데도 1인당 거의 어떤 분은 A4용지 한 장 반이 나와요. 막 쓰는데 쓴 것을 제가 때때로 요즘도 그것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게 생각나기도 하고 또한 때때로 읽어보면 그 사람과 6개월의 삶들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아, 이 자매가 또한 이 형제가 이 누나가 아니면 그 가정이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왔었지. 그래서 제가 그 6개월 살면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이제 봐왔잖아.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볼 때면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했던 지체들도 있고 저도 거기서
터키를 선교했기 때문에 터키 선교 그 공동체로 더욱더 깊이 묶여 있어. 근데 그 묶임을 통하여서 최근 들어 한번 만났거든. 몇 명 외국인을 만나지 못했지만 한 절반 정도의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웃긴 거는 그 중에 벌써 3명이 애를 낳았어요. 두 명이 애를 낳고 3명이 애를 낳았지만 이제 두 가정만 만났는데 너무 웃긴 건 싱글일 때 다 봤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대로 내 애만 낳았어. 어떤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나와서 만났는데 우리가 뭔가 더 성숙해지고 막 더 그랬을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여전히 그 형이고 그 친구고 그 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애만 있어. 근데 그 공동체에 가서 몇 시간 얘기를 나누고 그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기쁨이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래도 그 공동체 가운데 여전하다는 느꼈던 건 내 마음을 이만큼 토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흔들릴 때마다 예전에는 저도 교회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했고 또 그럴 때가 있었죠. 지금도 뭔가 흔들릴 때 목사님이나 아니면 제가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DTS 때 또한 특별히 터키 선교 같이 갔던 그 공동체가 저한테는 가장 큰 기도의 후원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와이 DTS를 갔을 때 로니 커넨 목사님 처음에 그것을 만드셨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무엇이었냐? 책에도 쓰여 있지만 100만 원을 한 명의 후원자보다 1만 원에 아니면 때로는 1달러, 1000원을 후원하는 100명, 1000명의 후원자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말. 왜냐하면 100만 원이 한 명을 하게 되면 한 명의 기도자밖에 없지. 1000원에 1000명 아니면 만 원에 100명이면 나의 기도자가 100명이고 1000명이 된다는 그 네트워크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다 보니까 그게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신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많이 읽어요. 근데 그 아신다라는 말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시기 때문에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알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미 준비를 마치셨다는 뜻이에요. 나의 약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점이 강점이 될 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마귀가 틈탈 그 구멍을 알고 계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또한 그것이 언젠가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난번 한번 새벽 예배 때 제가 나눴던 것 같아요. 제 연약함 중에 하나인 그 개인 기피증과 같은 사회 공포증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설교했던 그때도 지금도 항상 말씀하지 못해요. 이렇게 떨면서 기도해 설교를 했죠. 그리고 전도되었던 심지어 새 친구가 왔는데 이게 웃기려고 하는 거냐 했던 그 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연약함이 보이죠. 근데 그 연약함이 나를 무너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신 바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난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이미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만 계시면 이미 우리가 걸어갈 길 가운데 내가 생각한 약점들, 그 연약함들, 죄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고 또한 이 땅을 살아온 우리 가운데 교회가 필요함을 아셨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더욱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많이 들어봤잖아. 십자가의 모양대로, 십자가에서 수직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한 수평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상징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누군가를 세워가십니다. 때때로는 누군가를 통해 나를 세워가십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지킨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밭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때로는 한밭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더 천국에서 끊임없이 예배할 그날 가운데, 그때까지 어떤 것은 망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 이 땅가에 남겨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세워지고 또 강건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 가운데 가장 제1목적이란다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터인데, 그 예배의 자리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퍼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를 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사명 가운데 또한 은혜가 있다면 이 사역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 모든 사역.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더욱더 교회됨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이 속한 목장과 또한 그 마을장, 그 모든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이 속한 리더에게 아니면 공동체의 사역자에게 한번 기도를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혹시 이끌고 있는 목원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기도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공동체를 세워진다는 건 우리가 이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욱더 윤활유 있게 기를 수 있는 무엇인가 필요한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바울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먼저 3장에서.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는 생활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먼저 교회로 세워지게 되면 교회로서 누군가에서 중보하고 또 중보를 받고, 때는 예배를 잘 지킴으로써 누군가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누군가가 지켜온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준비한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선물과 같은 은혜가 누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통하여서 오늘 누군가는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원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또 온전히 함께 공동체가 세워지길 바라며, 또한 이제는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무슨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도록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4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더러움에 빠져 살지 않기를 위함이죠. 근데 이것을 저버린다면 어떻게 하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온전히 공동체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세워져야 할진데 그 세워짐과 또한 그 세워진 이후에 각자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일지인데 그 삶 가운데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질 그때에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고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로 그 역할로 세상의 구성원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저버린다면 그것을 더럽게 한다면 특별히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를 묻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깨끗이 짐을 받았는데 무엇인가를 내가 묻힌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데 어떤 것이 묻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때가 묻을 때가 있죠. 근데 때가 묻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나의 옷에 내가 무엇인가를 묻혀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님은 우리를 하얀색으로 이 땅을 거렁에 만드셨다면 내가 보는 거예요. 어때 빨간색 괜찮은데? 저 사람들 파란색을 살아가네. 너무나 괜찮은 삶이다. 파란색을 바르고 어느 순간 보니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도록 만들었던 그 고유의 나의 색깔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색깔들은 다 사라져가고 어느 순간 거울을 보고 나를 보니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이 묻어있고 부르심의 색깔들은 사라지고 내가 좋아 보였던 것, 다른 사람이 괜찮아 보였던 것들을 묻히기 시작했던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묻어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들과 그 색깔들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하심, 더러움에 빠졌다라는 의미. 단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공동체를 지키시고 여러분 개개인을 지키실 그때에는 그 자리에서는 그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이 깨끗하여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깨끗하여짐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예배의 자리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최선을 다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최선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한 경고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소홀히 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또한 나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의 성령인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저버림들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거룩함을 지키시되 특별히 공동체로서의 거룩함을 지키시고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들이 온전히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의 자리에서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을 지키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또한 거룩하게 공동체를 만드시고 여러분이 하나의 교회로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